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아주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삶을 그럼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평안은 어찌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실족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속에서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고통 너머에서 분명히 너에게 기쁨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방식은 즐겁고 재미있고 좋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판이하게 달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 평안에 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평안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순조롭게 문제가 없이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평안도 역시 힘들고 어렵고 고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마음의 평정, 온화함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마음의 평정과 온화함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노인 것 같아요. 피스가 그런 마음의 평안을 뜻하는 앵거,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사역하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를 좀 돕고 또 상점을 좀 만들어서 그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어서 지금 현재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웠던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그 파인애플을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묘목을 구하게 됐고 그것을 그 밭에다 심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그러나 그 파인애플은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땅에서부터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그 잎 가운데 딱 파인애플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돈을 줬어요. 당신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이 밭에 파인애플을 다 심어달라 했더니 국행해갖고 열심히 밭에 다 심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가서 지켜보고 기대했죠. 언젠간 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3년이 지났습니다. 와,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는 파인애플을 따먹을 수 있겠지 라고 갔는데 파인애플이 익을만 하면 누가 따가고 익을만 하면 누가 따가는 거예요. 도대체 먹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할까? 그랬는데 그 파인애플을 심은 원주민이 다 따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왜 도대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당신은 왜 그걸 따갑니까? 라고 해서 따졌어요. 근데 이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 그 문화의 법에는 자기들이 수고해서 심은 건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이가 없죠. 아니,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그 값을 지불했고 돈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좀 참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이곳에 선교를 왔으니까 참자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묘목을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도 파인애플을 심을 건데 여기에 합당한 금액을 분명히 줍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파인애플은 내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해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와, 이제는 내가 파인애플 하나 먹고 싶어서, 신선한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기다렸던 시간이 6년이에요. 그렇죠? 3년 거 하고 실패하고 다 화가 나서 사실 갈아 엎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실화의 내용이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심어서 6년 기다렸어요. 와, 이제는 먹을 수 있겠지 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또 도둑을 맞는 거예요. 파인애플. 다시 한번 그걸 지켜봤더니 누구냐면 다시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따가는 거예요. 그것도 밤, 깊은 밤에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따가는 거예요. 다시 불렀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상점 문을 닫아버리고 병원 문도 닫아버리고 하겠다 하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주민들이 힘든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왔는데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과 같이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자고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가게문을 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지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파인애플 더 이상 못 따먹게 개를 한 마리 지키게 해야겠다 해서 독일산 셰퍼드 그 개를 딱 놨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 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 원주민들 개가 있거든요. 그 개들까지도 이 개를 막 무서워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셰퍼드가 이 개들하고 어울리더니 또 이 개처럼 약간 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셰퍼드가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 왔어요. 이제는 다 두 손 들었어요. 이 사람들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내가 안식년 가서 좀 쉬고 다시 한번 충전하고 와야겠다라고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서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거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선생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그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신선한 파인애플이 그리워서 내 욕심으로 그걸 심었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그 파인애플을 심고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파인애플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파인애플이 자라면 따먹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거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 있으면 제가 먹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파인애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이 다 자랐을 때 그것을 훔쳐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훔쳐가지 않을까? 근데 이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나는 크리스천이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됐냐고 물어보니까. 원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파인애플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군요. 선교사님이 뒤돌아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슬퍼했어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으면서 내가 가진 그 파인애플 하나 먹고 싶어서 원주민한테 화를 냈던 거를 그들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 이 도대체 밭은 누구 겁니까? 원주민한테 물으니까 하나님 겁니다. 제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원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가 아팠던 거, 우리가 이 하나님 거를 훔쳐 따먹어서 그랬구나. 내가 사냥 가서 사냥을 잘 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 거를 따먹어서 그랬구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변화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온다는 그런 실제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그 파인애플 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한테 소중하고 충분히 내가 먹고 싶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자기한테 얻어지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자기가 크리스천다운 모습이 무언지를 선교지에서
그제서야 깨달았을 때 그분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작은 것 하나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소중해, 나에게 건강이 소중해, 나에게 관계가 소중해, 뭐든 좋습니다.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그게 평안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희 사님이 정당성을 제공했어요. 먼저 내가 돈을 주고 이것을 누가 봐도 정당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당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뭐를 봅니까? 내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 이야기 가운데 선교사님 아들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맡겼다. 파인애플 맡기듯이 맡겼다. 그랬을 때 그 자녀가 나왔거든요. 그 속에서 평안함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너네가 누린다는 거. 그러나 이들은 아직 평안을 누리는 것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거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분명히 고난을 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자라 용기를 가져라. 그 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는. 나중에 이들은 순교합니다. 여러분 순교하면서 화를 막 내고 분노하는 순교자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평안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도대체 그러면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그 근거가 뭘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네들 이제는 믿는구나 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서야 믿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네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요.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막 캐치플레이 내걸고 난 주님을 사랑하게 됐던 베드로까지도 모닥불 옆에서 앉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실 수 있을까? 당신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환난 아닙니까? 다 배신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십자가 들려 죽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가 쉽겠냐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3년 동안 애쓰면서 모든 걸 다 쏟아주셔서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평화를 그렇게 얻으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귀적도 행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물도 많으시고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 속에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혼자만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제자들은 내가 믿었던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잘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다 겪습니다. 근데 그 환난 겪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건 내적 근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또 표현을 하셨냐면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내적 근거가 어떻게 해서 평안으로 이어집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함께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랑 같이 계신다. 그 속에서 예수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서야 그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네들에서 구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직접 구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속에서 너네들이 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다리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 스피리추얼 브릿지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우리가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들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께 잘하는 건 뭡니까?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니네들이 그냥 하나님을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이제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아버지가 너네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공급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영적인 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직접 했다고 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싹이 이제서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뭘 믿었냐고 하냐면 27절 읽은 구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박해와 내가 겪었던 것을 너네도 겪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고통과 박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예요. 기쁨과 평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복이긴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느 곳을 가나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은지 공동체 식구들 삶에 저는 그렇게 여유있고 이렇게 뭐 안락하고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어요. 지금 과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평안을 분명히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GMC 가족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뚜렷하게 여러분도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용기를 가져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터주셨다고.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에도 비록 크리스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의 화를 앞세우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네가 평안을 누려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가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먼저 누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도 붙어 있어야 너네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지. 평안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직접 고통을 겪으면서 과연 내 안에 평안이 올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대학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건축설계사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건축일을 하다가 설계를 하다 보면 도면을 막 그려야 되잖아요. 눈이 자꾸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중해서 앉아서 계속 그리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나 보다 하고 안경을 썼어요. 근데도 안경을 썼는데도 계속해서 눈이 침침하고 안 좋아져.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늦었습니다. 일찍 오시지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당신은 눈을 잃을 수도, 실명 앞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32년간 배우고 알아온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제가 배운 영어, 건축설계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정자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차라리 교통사고 의식이 없어지든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절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청년 하나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도 보게 했다고 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와 같이 목사님만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주일부터 청년부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성경도 크게 복사해서 주고 테이프로 듣는 것도 막 건네주고 그랬대요. 그러던 중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복음 메시지 앞에서 눈물을 형제가 막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일 쉬시는 날인지 알지만 제가 목사님을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대요. 그리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맹인이 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마음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력도 잃고 영안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살려 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될 준비를 하러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맹인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사형리를 펼쳐서 그 믿음을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그 일명리조차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명리를 읽으면서 목사님 마음이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눈을 보던 친구가 눈을 앞을 못 본 맹인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목사님은 오히려 더 울먹울먹 했대요. 그때 형제가 그 내용을 따라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꽉 잡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리고 나머지 뒷번 사형리에서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형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네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자주 빼앗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을 누리라고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평안이에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평안을 다시 한번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GNG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평안으로 승리합시다. 정말 평안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